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기쁨으로 올라오셨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마음, 말씀 들을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일부 예배 때 참 은혜가 됐어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우리 몸님도 회복하지 않으신 김경미 권사님이 일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참 그 권사님의 말은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 예배 드릴 마음, 교회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제가 은혜 받고 감사했습니다. 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외국 항공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할 마음이 생겨 스튜어디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님 하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한참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 손님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그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재, 성탄절의 의미가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 애드벤트, 대강절이라고 부르지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로 불립니다. 그래서 봄의 사순절과 겨울의 사순절에 그래서 이런 보라색을 휘장을 교회에 장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초가 지금 하나가 켜 있는데 가장 진한 보라색 초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하얀색 초에 불이 하나씩 켜지게 될 겁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참 다 중요한 절기입니다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기에 참 은혜로운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과 다시 한번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에 확신하고 소망 중에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과 성탄절 기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라나타의 소원을 소망하며 보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권력과 음란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겠지요. 소망이 사라지고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실한 때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마라나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냥 정보, 성경 정보에 그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진실된 성도를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구분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오늘 성경 본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신지를 아십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 우리를 고평가를 하고 계세요. 시편 16장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를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친히 믿음의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밖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 나의 양, 동력자, 많은 영적인 용어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존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떤가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성도들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나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단 사이비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접근하여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 성도의 문제야. 괜찮아. 잘했어. 악한 영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주일이 되면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엄마의 강요에 의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는 예배자가 아니야. 이렇게 아주 교묘히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학생들을 아주 그냥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만이 이렇게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시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자고 확신이 없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경고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4절인가 제일 끝에 말씀해 보면 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있다, 현재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교주들이 40명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단 사이비만 공식적으로 200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무당, 점집, 사주, 타로점,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법을 어기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총회법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영을 분별하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악한 영과 진실된 하나님의 영, 세상에 미혹하는 영과 진실된 구원자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초소 삼아 거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었나요? 성막에, 제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다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아기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고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석절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기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탄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신 분이시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도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된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신가?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그들은 이겼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고 악한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5장 4절에 보면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고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지요? 어디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오셨어요.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1층 로비를 들러서 본당까지 오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꾸며져 있던가요? 1층에도 우리 본당에도 의도치 않게 마국간의 예수님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처음 임마누엘로 오셨던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내가 마국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의 마국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국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바로 마국간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마국간에 되어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그런 찬양을 했지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이런 찬양을 부른 성도들, 그 안에 내 안에 사느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도들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마국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이 분별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세상 이야기로 듣고 계신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나뉘어진 겁니다.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요, 말씀의 권위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머무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육적으로 혼미합니다. 육적으로 혼탁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육적인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탄, 악한 영,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에 빠진 것의 결과물은 당연히 타락이요, 혼탁이요, 더러움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하여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 기준이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서도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명문대 나오면 성공이다. 물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세상 것에 솔깃솔깃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집값이 지금 계속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우리 집도 올랐나? 그렇게 보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아는데 자꾸 세상 기준에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최고는 하나님이야. 인생의 교과서는 네가 들고 있는 영어책, 수학책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이야.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영분별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의 영이냐, 예수를 가장한 영이냐, 성경의 진리의 영이냐, 성경을 포장한 가짜 영이냐, 이런 영의 분별력을 알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심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느냐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모임 시간에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미혹시키는 영을 분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품으면 내가 마국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내 가슴속에 품으면 여기가 마국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중요한 확인 절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아멘으로 크게 답을 하십시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귀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때 나눈 말씀대로 예수님을 품은 성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을 내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알츠하이머 치매병을 앓는 어머니 이야기가 그려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은 물론 며느리도 못 알아봅니다. 병수발하는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운 나머지 아들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못 알아보는 엄마인데 이젠 찾아가지 마. 못 알아보는데 뭐하러 찾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착한 며느리는 어머니는 나를 몰라봐도 내가 알면 되지.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아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예수님이 적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미혹의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으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귀하신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켜가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근본 성탄절이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느 때처럼 성탄절 발표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상 2020년 성탄절은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날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에 빠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구주로 다시 한번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찾아오셔서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안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요, 그가 오신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구원에 확신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수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예수님이 다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함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지으신 그대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이유, 네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으신 그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성도님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하나님, 그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마국간에 되게 하시고, 내가 마국간에 되어 그곳에 임마누엘로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몸의 은혜로 모여서 대림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의 사탄의 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옵나이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 발견하는 이 재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구주로 시인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미혹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이 넘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이 넘치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여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대림절 기간 동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듣고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며 이 한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